4장 22절부터 33절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을 당할 때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해야만 합니까? 기도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환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주저앉아 있는 무릎을 일으켜 세울 수 있고 우리의 움츠러진 어깨를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평안을 덧입을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사랑이 무엇인 줄 알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거센 풍파가 사정없이 몰아치고 더구나 그것을 홀로 외로이 당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그렇게 내게 찾아와서 곁에 서 준다면 얼마나 고마울까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그친 물결에 시달리고 있을 때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면서 그들 곁에 서 주시는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상황은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스토리 가운데는 감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배는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였습니다.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것은 그들이 안전함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의미일 겁니다. 제자들은 큰 파도와 거친 바람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제자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뭘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뭘 하셨을 것 같습니까? 23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을 보내신 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홀로 산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녁 늦게까지 그곳에 혼자 계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런 찬송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네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그 약함 때문에 주님께서는 홀로 외로이 산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안 믿는 사람에게는 항상 나쁜 일만 일어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지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안 됐으면 좋은 것이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되고 자녀들도 성공하며 어떤 질병에도 안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그 어려움을 대비해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산에서 홀로 밤중까지 계시면서 기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진 풍파,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제자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예수께서는 고난당하는 그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여기 25절 말씀을 보니까 밤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정도인데요. 새벽 4시경이 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그럼 제자들이 그 갈릴리 호수에서 얼마 동안 오랫동안 고난을 당했는지를 밤 3경에 4경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고난,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안심하여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 핵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생활 중에 고난을 당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들을 찾아오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마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는 항상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한 번도 예외 없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생활 중에 고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여러분을 찾아오신다. 이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그들에게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께서 지체하시는 게 아니라 즉시 말씀해 주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게 해 주십시오. 오너라, 믿음을 가지고 오너라. 베드로가요,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간 거예요. 예수만 바라보고 나아갔으면 끝까지 예수님에게 갔을 터인데 베드로의 눈이 예수님에게서 바람을 보기 시작할 때 두려움이 생기고 그가 물속으로 빠져들어가서 죽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소리 질러서 주여,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여기 베드로와 제자들의 작은 믿음과 의심과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풍랑을 당했을 때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제가 한번 추측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생각이냐? 왜 주님께서 이렇게 목숨이 위태로운 곳으로 먼저 우리를 보내셨나? 불만과 원망의 말까지 나왔을지도 몰라요. 그들이 가고 싶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에 가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했던 거거든요. 하지만 사실 그들은 조금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까? 2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할 정도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있고 싶은데 재촉해서 건너편으로 가라 하셔서 풍랑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 풍랑은요, 예수께서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즉 그들 마음대로 결정해서 간 일이 아니라 예수께서 가도록 보내신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서 밀어넣기 위해서 가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손주들을 어느 곳에 보낼 때 어려움 당하라고 어려운 곳에 보내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은 사실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두려워 떨고 있는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베드로의 믿음이 작은 이유는요, 예수님께 저도 바다 위를 걷고 싶습니다. 한번 걸어보거라. 걷습니다. 이때는 베드로가 큰 믿음을 갖고 있을 때였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작은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풍랑 가운데로 뛰어들기는 했지만 바람이 거세게 부는 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렸다는데 베드로의 믿음이 작은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도 예수께서 명하신 것을 순종하면서도 작은 믿음, 의심하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도 엄청난 환란이 내게 닥쳐오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환란을 보는 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명하신 것에 순종하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확신을 갖고 두려움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꿋꿋하게 나아가십시오. 우리들에게 엄청난 환란이 올 때 그 환란을 보지 말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론에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은 풍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위에서 기도하고 계셨고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안심하여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그들 스스로가 예수님을 좀 더 체험하게끔 하기 위한 예수님의 배려의 장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풍랑의 두려움을 통하여 제자들은 마태가 속해 있는 그 마태 공동체, 마태 교회는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십시다. 풍랑 가운데 있는 두렵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즉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여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저를 명하사 이 물 위로 긋게 하소서. 베드로가 풍랑을 바라봤던 연고로 물에 빠져서 죽어 들어갈 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닥칠 상황, 지금 마태복음 14장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마태복음 16장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 풍랑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셔서 부활하실 사건을 애구하기 위한 애고편의 일환이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고 의심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 마태 공동체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쳤습니다. 자,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요, 마태 공동체는요, 그 엄청난 위험을 통하여서,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전보다 더욱더 가까이 체험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제자들은 그 이후에 이 한마디를 가슴속 깊이 새기는 최고의 반가운 한마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이들이 앞으로 겪어야 될 엄청난 일들이 이들 앞에 놓여져 있는데, 그때마다 아마도 틀림없이 제자들은 이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요, 우리가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을요, 지금 현재 고난을 통해서 평생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주님을 향한 신뢰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고난 당해보지 않는 사람이 이 가운데 어디 있습니까? 그때요, 우리 모두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난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사실 한 가지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 한마디씩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찾아오심을 붙드세요. 끝까지 붙드세요.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앞으로 닥칠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고난과 역경의 사건들은 자주 닥쳐올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을 가고 있는데도 때로는 불의의 풍랑이 저와 여러분을 덮어버리는 순간들이 오고 또 오고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러한 순간에 여러분은 절대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풍랑을 당하고 있는 여러분의 그 인생도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라고, 통과해 나가라고 보내신 그 갈릴리 호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때 주님은 즉시 그 손을 잡아주십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즉시라는 단어에 꽂혔습니다. 즉시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안심하여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위기 가운데 있는 베드로에게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 손을 잡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아 주시며,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앞길 가운데 항상 즉시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들도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그 믿음이 약하여졌을 때 예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거나 조금이라도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즉시 말씀해 주시고 즉시 손을 잡아 주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꼭 믿으십시오. 어떤 어려움에 있어도요, 주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보내놓고 기도하십니다. 즉시 말씀해 주십니다. 즉시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꼭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해야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해야 환난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해야 일어설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도해야 평안을 덧입을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해야 이 세상을, 원수들을 사랑할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분들 있습니까? 고난 중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고난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즉시 손을 내밀어 주시는 우리 주님, 그 손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